우리 옆 사람과 함께 부활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시작. 해피 이스터. 요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음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최고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6월절로부터 첫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에 지켜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6월절은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지켜졌는데 325년 콘스탄틴 대제 때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 지키기로 정해졌고 그래서 태양력 기준으로 보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제 초실절 근방에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은 죄로 인해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어가는 한 청년 그리고 이미 죽은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제1부 죽어가는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이 평지수훈을 가르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란 말은 매우 가치 있는 소중한 이란 뜻입니다. 종으로서 가치가 있을 때는 몸이 건강하여 일을 잘할 때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종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배가 위험에 처하면 물건 대신 병든 노예를 바다에 던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만 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일지라도 고침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유대 장로들은 콧대 높고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입에서 이 사람은 도움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칭찬의 말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사랑은 단지 한 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표현으로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줍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중대장님이 교회를 자기 사비로 건축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는 신분상으로 로마의 백부장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1등 국가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신분이나 혈통, 이용 가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등급화, 상품화시키는 시대를 삽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을 만나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효용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간의 외모와 몸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초콜릿 볶은 착한 몸매, 이기적인 몸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병들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은 어떠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경제적 효용 가치가 제로입니다. 용도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죽어가는 종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종일지라도 그를 가치 있고 소중한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6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벗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6절 하반절로 7절을 보십시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존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께라고 부릅니다. 로드, 즉 주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종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사단장을 집으로 불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사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자기가 가야지. 그런데 유대의 문화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내 지붕 아래로 온다는 뜻입니다. 자기 권세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백부장이 신분이 높고 예수님은 낮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백부장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절에서 유대인 장로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충분히 도울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의 인격과 삶을 보면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작 백부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I am not worthy. 나는 자격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안다면 또 자신이 누구신지 깨닫는다면 늘 주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다.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돼요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만 하사.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장모의 병을 꾸짖든지 말씀을 통해 꾸짖든지 또는 직접 일일이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과 그 종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즉 공간을 초월해서 원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더라도 병이 나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8절을 봅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즉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죠.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명령은 군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입니다. 백부장은 천부장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 왔습니다. 황제의 명령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하들은 백부장의 명령에 모든 것을 걸고 복종했습니다.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것을 예수님께도 적용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또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질병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에게 명하기만 하면 그 질병도 복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바쁜 사람 근슬에 오라가라 한다며 화를 냈을까요? 9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그렇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날 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권위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씀의 권위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와 같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을 하자마자 집에 돌아가 보니 이미 종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종을 낫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 1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인구가 약 200명 정도 되고 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 건너편에는 엘리사가 여인의 외아들을 살린 수넴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굽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꾸밈없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유명한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참척은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뜻합니다. 그녀는 1988년 넉 달 사이에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카톨릭 신자인데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을 절절하게 그려냅니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에미의 목숨을 단축할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의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마음과는 별개로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죽음은 가장 잔인한 약탈자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람은 죽음을 만나면 처절한 아픔과 절망으로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His heart went out to h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여인에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울면 나도 슬퍼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울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의미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울 이유를 아예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울음을 그칠 수 있을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 과부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행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율법의 규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도 종종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인 옆에 수넴 지역 근처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방법이 다르죠. 엘리야는 죽은 사람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죽은 수넴 여인의 여인을 살려낼 때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아이의 몸을 자기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살린 것은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몸을 자기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권위로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을 봅시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몸을 만져보았는데 너무나 딱딱했습니다. 이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그랬던 청년의 몸에 생기가 돌아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말까지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죽음이 자신의 먹이로 사로잡은 것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인을 계속 울도록 하지도 청년을 죽음에 묶지도 못합니다. 눈물과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살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과부처럼 흐르는 눈물을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험한 세상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삽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고 잊으려고 해도 남아서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실패로 웁니다. 심한 무력감과 좌절로 인해 웁니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웁니다. 나의 부족함에 울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웁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돕다가 잃어버릴 때 가슴 시리도록 아픕니다. 누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고 비탄에 빠져 있던 한 과부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떻게 하면 3대 독자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부처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내어 쌀 한 움큼씩만 얻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겠소. 부처의 말을 들은 여인은 급히 마을로 달려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집을 찾아다녔지만 그런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닌 후에야 비로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힘없이 부처에게로 옵니다. 이를 통해 부처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현실이니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체념할 수는 있어도 그 슬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이 나중에는 병이 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공연한 말장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과부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슬픔 때문에 자기 삶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슬픔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삶을 빼앗기고 남의 삶만 살다가 죽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머리카락도 잃어버립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갈수록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빈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되돌려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생명에게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일시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 소천 후에 유골함을 안치할 때 바로 뒤에 있는 분이 한 10몇 살 남자아이가 사고로 죽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슬퍼하면서 통고하면서 그 유골함을 들지도 못하고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지만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생각하며 감격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청년은 일어나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운 곳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존재의 상실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누운 것을 박차고 일어나 청년답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개척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일어납니다. 근데 청년은 발딱 일어납니다. 청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넘칩니다.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어떠합니까? 관 속에 누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슬픔만 줍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꿈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를 안고 경쟁에 내몰립니다. 이로 인해 그 내면에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각종 관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다시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외쳐봅시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은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죄악과 죽음이 가득 찬 이 세상이 꿈과 희망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장면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명령을 듣고 죽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청년다움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7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어가는 청년, 또 이미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무덤의 관에서 일어나 청년다운 삶,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진정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